예배가 무엇이며 거룩한 친교가 무엇이며 기도가 무엇이며 또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또 교회가 어떻게 섬김을 감당할 것인가 또 리더십, 영적인 멘토링 어떻게 우리가 섬김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 계속 지금 나누고 있는데요. 이게 굉장히 아주 핵심 사항 그리고 제가 어떤 교재를 가지고 와서 뭐 뺏겨서 하는 게 아니라 나름대로 그런 제자훈련 교재라니 모든 걸 섭렵해서 제가 이렇게 새롭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딴에는 정성을 기울여서 한 이틀이 걸려서 하나씩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데 여러분 조금 사실 이런 식으로 교육하는 건 힘들긴 힘듭니다. 저도 압니다. 둘러앉아서 한 두세 시간씩 해야 될 교육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 실력을 믿으니까 이렇게 강의를 설교와 강의를 잘 들으시고 설교를 잘 들으시고 그리고 이것들을 잘 숙지하시고 집에서 성경도 찾아보시고 좀 마음에 새기시고 또 이걸 함께 나누고 그러는 가운데 이게 굉장히 좀 많은 훈련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신앙의 연륜이 아주 깊으시니까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지만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새롭게 하고 좀 단단히 다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 임직자들, 우리 피텍 임직자들 후반기 교육으로 실천적인 제자훈련 부분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계속 이렇게 힘든 교육 하지 않을 겁니다. 6월까지만 할 겁니다. 6월까지 2달만 더 할 거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고 아예 마음을 딱 비우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 받으셨습니까? 한 생명을 살리는 전도의 공동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전도에 대해서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에서 우리 강윤석 집사님 찬양도 전도에 대한 한 영혼에 대한 찬양을 했고 또 우리 이남전도의 이청년회에서도 가서 제자 삼으라 주님의 전도에 대한 찬양을 드렸는데 오늘 아주 이게 잘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의미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지어낸 이야기일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40일 후에 성천하셨죠. 그죠? 성천하셔서 이제 하늘로 올리우셨습니다. 하늘로 돌아가시니까 그곳에서 이제 천사장 가브리엘이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을 만났는데 보니까 우리 예수님이 온몸에 상처 투성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당하신 고난의 흔적들이 너무 많은 것입니다. 채찍에 맞아서 상처가 난 등이며 가시 면류관에 찔려서 아직도 이 상처가 다 낫고 있지 않는 이마며 예수님의 고난의 흔적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 손과 그 발에 그 큰 못자국이며 옆구리에 창자국이며 한 곳도 몸이 성한 곳이 없습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주님 이렇게까지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주님 그렇게까지 그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했습니까? 주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그렇다네. 천사 가브리엘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주님한테 물었습니다. 주님, 사람들은 주님께서 사람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많은 고난과 아픔을 겪으셨다는 것을 알고 있긴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몇 사람은 알고 있지. 내가 얼마나 그들을 사랑했는지 내 제자들과 나를 따르던 몇몇 사람들 갈릴리와 유대에 있는 몇몇 사람들은 알고 있지. 천사 가브리엘이 다시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알아야 하지 않을까요? 온 세상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사랑하셨는지를 알려주실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계획은 세우셨습니까? 그런 어떤 장치는 마련해 두고 오셨습니까? 주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물론이지. 내가 몇몇 형제들에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두었네. 내가 얼마나 사람들을 사랑했는지, 내가 그들을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의 고난을 받고 어떻게 죽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난지, 나를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다는 것을 꼭 이야기해 달라고 내가 몇몇 사람들에게 부탁해 두었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입니까?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11 제자들 그리고 얼마 안 되는 사람들에게 내가 부탁을 해놓았어. 천사 가브리엘이 갑자기 인상을 찌푸리며 주님한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겨우 몇몇 사람에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지쳐서 쓰러지기라도 한다면 어떡합니까? 만약에 그 사람들이 더 이상 그것을 전하지 않고 포기해버리면 어떡합니까? 보나마나 사탄이 온갖 방법으로 반대를 할 터인데 그 사탄의 그 반대 앞에서 그 사람들이 무너져 내린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주님 다른 계획이나 다른 대책은 없습니까? 그때 주님이 천사 가브리엘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없네. 나의 방법은 오직 하나뿐이야. 사람들이야. 몇몇 사람들이야. 그리고 나는 그들이 반드시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도 내가 어떻게 그들을 사랑했는지를 전해줄 거라고 믿어. 나는 그 사람들을 믿어. 그리고 언젠가는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 사랑의 소식, 그 기쁜 복음을 전해서 온 세상 사람들이 그 사랑을 알게 될 날이 올 거라는 걸 믿어. 천사 가브리엘이 고개를 갸우뚱하면서 그게 가능할까요? 난 가능하다고 생각하네. 난 사람들을 믿네.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떤지 저와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200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겨우 몇몇 사람에게 전해진 그 주님의 사랑, 그 복음이 한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또 다른 사람에게서 또 다른 사람에게로 주님의 그 사랑의 복음을 만난 사람들, 그 복음을 그냥 마음속에 넣어두고만 있을 수 없었던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박해와 어떤 아픔 가운데도 죽음의 자리까지도 무릅쓰고 또 다른 이에게 그 기쁜 소식을 전해서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온 세상에 저와 여러분같이 저 유대 땅에서 이 멀리 떨어져 있는 이 동쪽 끝에 있는 이 동방의 끝에 있는 나라 저와 여러분들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었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되었고 주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노래하는 자리에 우리가 오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옳았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지금도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믿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오늘 여는 질문을 한번 해보시겠습니다. 여러분은 유인물 보시면 어떤 사람 또는 어떤 분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까? 그리고 전도를 받은 후 여러분은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지하게 전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분은 얼마나 있습니까? 얼마나 계십니까?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정직하게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왼쪽 편에는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준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써보십시오. 부모님이실 수도 있고요. 친구일 수도 있고 할아버지 할머니일 수도 있고 형제일 수도 있고 어떤 성도일 수도 있고 동료일 수도 있습니다. 물론 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 사람이 나에게 복음을 전했고 결국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 이름들이 생각난다면 한번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이름들 아니면 관계, 엄마라든지 한번 그 이름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한번 이 시간 왼쪽 편 네모로 한번 채워보시죠. 나는 분명히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라고 할지라도 부모님의 전도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쓰셨습니까? 아직 쓰고 계십니까? 혹시 벌써 잊어버리진 않으셨죠?
자, 쓰셨으면 우리 이제 오른쪽 메모를 한번 채워보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주었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몇 사람에게나 그리스도의 생명을 진지하게 전해주셨습니까? 전도를 하셨습니까? 물론 기억 안 나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전도지를 전해주고 수십 명 또는 수백 명인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누군가 생각나는 분이 있다면 이름을 한번 써보시겠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전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어 영생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 지금 현재 여러분의 전도로 교회를 나가고 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분들의 이름을 한번 써보시면 좋겠습니다. 다 쓰셨습니까? 예. 자, 어떻습니까? 왼쪽에는 몇 분이 써져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오른쪽에 몇 분이나 써져 있습니까? 혹시 아직도 이 네모가 비어 있습니까? 분명히 누군가는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었는데 나는 누구에겐가 복음을 전한 기억과 경험이 있습니까? 누군가가 나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밑에 보시면 전도란이라고 하는데 전도가 무엇입니까? 하는데 전도란 헬라어의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이 헬라어 그리스어에서 온 말입니다. 이 원래 유앙겔리조라고 하는 말이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전한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런 말 들어보셨을 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하는 말인데요. 유라고 하는 말은 원래 좋다, 기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트레스에도 유스트레스라고 하는 게 있죠. 좋은 스트레스도 있다,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 유라고 하는 말은 좋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앙겔리온이라고 하는 말은 천사, 원래 이런 뜻입니다. 천사가 전해준 기쁜 소식, 이게 원래 유앙겔리온 복음의 뜻입니다. 주전 539년경에 이 페르시아 바사 제국의 고레스 대왕이 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고대 근동 지역의 대제국, 바사 제국, 페르시아 제국 같은 말입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게 되었는데 그 뒤에 이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은 종종 대군을 이끌고 이렇게 원정 전쟁을 하러 나갔습니다. 애굽, 이집트까지 전쟁을 하러 가기도 하고 심지어는 지중해 연안의 유럽까지 진격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이 페르시아의 이 군대가 이 그리스와 전쟁을 하게 됩니다. 마라톤 평원이라고 하는 곳 옆에서 이 전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이길 것이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는 그 당시 이 도시 국가들로 이루어진 아주 조그마한 나라였고 페르시아는 대제국이었는데 이 전쟁에 나간 이 군인들이 어떻게 됐을까? 이 아테네 시민들이 아주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었죠. 그런데 여러분 알고 계시죠? 필로폰네소스 전쟁이라고 하는 전쟁이죠. 이 전쟁에서 그리스가 기적적으로 이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한 사람이 이 마라톤 평원을 달려서 이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전해주죠. 그 길이가 42.195km. 지금 마라톤의 시작이 된 것인데요. 42.195km의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달려온 이 사람은 결국 전쟁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기쁜 소식을 전해주기 위해 동포들에게 달려왔다가 모든 기력을 다 소진하고 결국 사람들 앞에 힘없이 쓰러지면서 죽게 됩니다. 근데 그때 한마디를 합니다. 승리는 우리에게.
승리는 우리에게. 유앙겔리온, 우리가 이겼다. 승리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우리에게. 이 기쁜 소식을 전한다 하고 그는 죽었습니다. 이때부터 이 유앙겔리온, 기쁜 소식을 전하는 천사라는 뜻으로 쓰여지기 시작했고요. 이것이 그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이 그리스의 유앙겔리온이란 말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천사가 전해주시는 기쁜 소식이다, 복음이다 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앙겔리죠. 바로 이 천사가 전해주는 기쁜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오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을 유앙겔리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전도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은총과 영생이라는 놀라운 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받은 존재라는 걸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복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것은 복음이고요. 우리는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습니다. 영생의 복, 구원의 복, 생명의 복, 하나님이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복, 기도의 복, 말씀의 복, 교회 공동체의 복, 우리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는 그 많은 복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는 모든 복들, 모든 좋은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 받았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 늘 복 없는 사람처럼 사는데요, 자꾸 복 주십시오 그러는데 받은 복을 세워보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놀라운 복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죄와 악을 이기고 화평과 기쁨으로 다른 이들을 섬기며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모든 일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분의 무한한 은총이 있다는 사실, 이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기쁘고 좋은 소식입니까? 이 복된 소식을 아직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것, 그게 바로 전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는요, 무슨 의무처럼 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전도해야 구원받는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전도는 내가 받은 복이 너무 좋으니까 이걸 그냥 가둬둘 수 없는 겁니다. 이 좋은 소식, 이 좋은 소식. 그래서 여러분, 전도에 대한 책들을 보면은 그런 예화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내가 이 세상에 있는 암을 다 정복할 수 있는 정말 놀라운 약을 하나 발견했다. 그렇다면 이 약을 나 혼자 감추어두고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면 그만큼 나쁜 인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좋은 약을 사람들에게 전해주고 알려주고 함께 누리고 하도록 해야죠. 근데 우리는 그 육신의 암이 아니라 영혼의 암, 우리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으로부터 치유할 수 있는 치유제를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치료를 받았습니다. 내가 약의 효험을 누린 것입니다.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죠. 마음이 우울하십니까? 절망하십니까? 약 2천만 드시면 된다고요. 예, 구약과 신약 2천만 드시면 됩니다. 옛날에 우리 부흥사님들이 많이 하시던 이야기인데요. 우리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복을 감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웃음은 감출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넘치는 기쁨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눌 수밖에 없고요.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면 눈물이 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분명히 있는 것처럼 지옥도 분명히 있습니다. 믿으시죠? 중간은 없습니다. 천국이 아니면 지옥입니다. 영생이 아니면 영벌인 것입니다. 멸망인 것입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보고 아파하는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보면 불쌍한 마음이 없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입니다. 전도는요, 부득불할 일이기도 하고,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을지로다. 그래서 무서워서 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게 화가 있다는 것은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안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전도이고 교회의 존재 방식이 복음 전하는 것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전도가
너무나 절대적인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이번에 보시면 그래서 전도는 성삼위 우리 하나님의 가장 큰 소원이며 가장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성경에 말씀이 너무 많죠. 그런데 대표적인 말씀을 몇 개 제가 찾아봤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이 말씀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요? 다 중요하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사랑하사 이처럼. 그런데 우리 편에서 볼 때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영생. 영생이 맞습니다. 그런데 헨리 블랙갑이라고 하는 유명한 기독교 작가이자 목사님은 우리 편에서 볼 때 솔직하게 제일 중요한 단어는 멸망하지 않고다. 멸망하지 않고다. 저는 그분의 그 말에도 어느 정도 동의가 됩니다. 결국 하나님이 없으면 멸망입니다.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멸망의 자리에 놓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너무나 불쌍해서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아끼지 않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멸망해 가는 사람들을 보며 아파야 됩니다. 세상의 온갖 것들을 누리고 살아가지만 결국 멸망할 자리를 향해 가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울어야 하고 우리는 타는 마음으로 그들이 그 길을 멈추어 서도록 말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식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이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을 어떻게 보고 있겠습니까? 내가 저 영원한 천국에 이르러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곳에 없다면 그보다 마음 아픈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만민 구원론이 맞느냐 아니냐, 저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저도 신학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지만은 살아가면서 계속 드는 생각이 신학이 우리를 살리지 못합니다. 복음이 우리를 살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이지 신학적인 논쟁이 얼마나 쓸모없는 것인가, 요즘 저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물론 하나님의 구원과 택정, 예정이라든지 그런 신비를 우리는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라도 복음을 전하고, 누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혼인지 모르지만 우리는 그 하나님의 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로 다가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소원이 뭡니까?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마가복음, 오늘 나는 누가복음, 모든 복음서 요한복음까지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증인이 되길 원하셨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그러시고, 주님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안고 한 영혼에게 다가가라. 이게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아까 제가 처음 말씀을 전할 때 나누었던 그 이야기가 바로 부활하신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한 영혼에게라도 더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성령 하나님, 우리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책,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요한계시록 26장 17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성령께서 교회를 통하여 오라 하십니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와서 생명수를 받으라. 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아무도 멸망치 않기를 원하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그 구원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드리시고 부활하신 후에도 소원은, 꿈에도 소원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다가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은혜를 전하는 것이고, 성령은 타는 목마름으로 지금도 돌아오라고 외치고 계십니다. 이 삼위 하나님의 마음을 아십니까? 이 삼위 하나님의 눈물을 아십니까? 물론 교회가 예배를 드리고 우리 안에서 거룩한 친교와 기쁨을 나누고 다음 세대들을 기르고 이웃을 섬기고 봉사하고 하는 것도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뭐 하나가 더 중요하다는 것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 와서 자주 강조하는 것, 교회의 5 기둥이란 것 강조했죠. 그죠? 교회의 5 기둥. 예배의 기둥. 교회는 예배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친교의 기둥. 함께 거룩한 코이노니아를 나누고 함께 성장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 다음에 교육과 양육의 기둥. 다음 세대를 기르고 우리가 말씀 안에 자라나야 합니다. 오후 예배 때 힘들지만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말씀의 균형 있는 성도들로 자라나야 되고 말씀을 제대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수요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우리가 성경 통독을 통하여 주일날 예배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또 읽고 묵상하고 새벽마다 말씀을 나누고 함께 듣고 말씀 안에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4번째로 뭡니까? 섬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사랑을 나누고 함께 교회를 세우고 봉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마지막 기둥이 무엇입니까? 전도와 선교입니다. 이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특별히 전도와 선교는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고 이 복음이 땅끝까지 나아가도록 해야 되는 것은 교회의 선택사항이 아니라 교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소원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소원을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시면 주님께서 이 소원을 따라 사람을 세우십니다. 오늘 잠깐 말씀을 보시면 마가복음 3장 13절을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주님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습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제자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세우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2번째는 보내사 전도도 하며, 3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이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려고.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먼저 예수님과 함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의 라이프 스타일을 배워야 하고 예수님처럼 just like Jesus, 예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자주 말씀드리지만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아 완전히 세상을 한번 벗어나 그리스도께로 나가야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우리의 습관들을 버리고 그리스도 앞에 새롭게 돼야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에클레시아, 그리스도로부터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께로 부름받은 공동체인데 예수님은 다시 우리를 세상 속으로 파송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부름받은 공동체이고 보냄받은 공동체입니다. 이 균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매주일 주님께로 돌아와 예배하고 부름받아야 되고 축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을 받아 세상으로 보냄받아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보내시는 이유가 2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전도를 하고 2번째는 귀신을 내쫓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것은 한 영혼에게라도 더 다가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내쫓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악령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세상의 가치관이 지배하고 있는 세상, 문화와 교육과 정치와 경제와 직장과 일터와 삶의 모든 자리에 귀신이 쫓겨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원하시는 소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 평화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도록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 귀신을 내어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와 하나님의 나라, 한 영혼 구원과 모든 삶의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고 세상에 보내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삶의 모든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영혼에게 전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절에 보시면 이 12를 세우셨는데 이 12는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직업도 다양하고 배경도 다양하고 나이도 다양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시몬에게는 베드로라는 이름을 더하셨고 또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느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그 다음 뭡니까? 가나나인 시몬. 가나나인 시몬. 이걸 우리 성경을 읽을 때 어떤 분들은 가나안인 시몬 그런데 가나안인이 아닙니다. 가나나인 시몬입니다. 가나나란 말이 무슨 말일까요? 카나나이오스 원래는 그런 뜻인데요. 열심당원이다. 셀로딘, 젤로테스 우리 성경에 셀로딘이라고도 하는데 열심당원이다. 아주 열심 있는 그 당시 아주 민족주의자들로서 로마 정권에 반대하는 열혈투사들 그 사람들을 가나나인이라 불렀습니다. 가나안인이 아닙니다. 시몬같이 정치적인 아주 뭐라고 할까요? 정부에 대항하는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보시면 10장 4절에도 가나나인 옛날에는 가나안인 이렇게 돼 있었는데 요즘은 그걸 정확하게 바꿨습니다. 가나안인은 잘못된 번역입니다. 가나나인 시몬이다. 그리고 가룟 유다니 이는 예수를 판자라 이런 배신자까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들을 부르셔서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어 쫓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것이 주님의 계획이고 주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뒷페이지 보시면 왜 전도해야 합니까 하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것은 한 영혼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소중한 일은 없습니다. 사람이 만일 천하를 얻고도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한 영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혼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 가진 것 너무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 없어질 것입니다. 이번에 보면 이 세상의 끝에 무엇이 있으며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잠깐 있다가 사라질 세상의 것들에 빠져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우리가 세상에 빠져 사는 사람은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며 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바꾸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덧없는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세상이 덧없음을 가르치고 영원한 세상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세상에 가진 것 부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스도 없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주위의 사람들일 수도 있고 주님의 타는 마음으로 한 영혼에게 그리스도를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또 세 번째로 주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죠. 주님께서 이 복음을 우리에게 위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의 전령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전하는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누군가에게 가장 소중한 선물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의 전령이 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해야 할 일입니다. 또 4번에 보시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로 나의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여러분 빚은 갚아야 되죠. 그죠? 혹시 빚 지고 아직 안 갚은 분 계십니까? 빚 떼먹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갚아야 됩니다. 근데 진짜 우리가 갚아야 할 영혼의 빚도 있습니다. 아까 처음 시작할 때 왼쪽에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을 써보시고 오른쪽에 누군가를 또 써보라고 했는데 여러분 대조표가 좀 맞습니까? 나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 분명히 있었는데 오른쪽은 텅 비워놓고 가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께서 물으실 것입니다. 너는 나의 복음을 누구에게 전해줬느냐? 너가 받은 그 복음의 그 은혜를 누구에게 전해줬냐? 너에게 다가온 복음의 강물이 너에게서 멈추진 않았느냐? 주님께서
전도의 열매, 영혼 구령의 열매를 내놓으라고 할 때 여러분 내놓을 게 있습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누군가가 나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고백할 것입니다. 누구누구씨 저를 기억하십니까? 저는 당신의 전도를 받아서 이 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막 반갑게 인사를 할 텐데 나는 아무도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 그렇다면 얼마나 우리가 쓸쓸하겠습니까? 우리는 주께로부터 받은 복음의 빚을 반드시 갚고 주님 앞에 가야 합니다. 이것 복음의 빚 안 갚으면 주님한테 갈 자격이 없습니다. 오래 사시려고 안 갚지 마시고 주님 앞에 반드시 갚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교회와 성도가 항상 힘써야 할 긴급한 절대적 소명과 사명입니다. 긴급합니다. 한 영혼이 죽어갑니다. 절대적입니다. 이것은 긴급하고 절대적인 소명과 사명입니다. 이외에도 전도해야 하는 이유가 수십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은 내가 복음의 빚진 자로 살아가는 내 마음 때문에 또 이 복음을 전해야만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교회가 든든히 서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 믿음이 바르게 서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과 소명을 다하는 이 전도해야 할 이유들은 너무나 많이 있는데 그중에 제가 5가지만 써보았습니다. 자, 전도자의 자세는 어떠해야 합니까? 무엇보다 먼저 죽어가는 한 영혼을 자신의 목숨처럼 사랑하는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이하에 보시면 예수님은 무리가 목자 없는 유리하는 양떼 같은 것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민망히 여긴다는 말이 원래는 창자가 끊어진다. 단장의 아픔이라고 하죠. 창자가 끊어지는 같은 아픔을 느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밭을 바라보며 추수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우리도 간장이 끊어지는 그런 고통을 느껴야 합니다. 로마서 9장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 이스라엘 민족들 이들이 주님 앞에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다면 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습니다. 내가 멸망하고 내가 지옥에 가더라도 이 민족 구원해 주십시오. 그렇게까지 기도를 했습니다. 이런 긍휼의 마음을 가져야만 합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값없이 헌신해야 합니다. 복음 전도를 위하여서라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아야 합니다. 나도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값없이 헌신한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구원을 값없이 선물로 받는다라고 했는데 구원이 싸서 공짜로 받습니까? 너무 싼 게 돼서 공짜로 받습니까? 너무나 귀중하기 때문에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내 호주머니를 털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고 한 영혼을 위해서라면 나도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마음이 되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는 반드시 반대가 있습니다. 사탄이 한 영혼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는 것을 제일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즘은 좀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옛날에는 전도 집회 같은 거 하면요 꼭 이상한 방해가 벌어지죠. 그죠? 제가 옛날에 전도사 때 섬기던 교회는 교회 전도 집회를 하는데 갑자기 그냥 교회 바로 옆에 옆집에서 그냥 무당을 불러서 구설하는 거예요. 우린 전도 집회하고 옆에서 막 무당 구다는 소리가 막 온갖 방해를 다 하는 것입니다. 무당이 이겼을까요? 우리가 이겼을까요? 무당이 그냥 대가 안 떨려가지고 그냥 더 이상 구설 못하고 온갖 방해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욕도 듣게 되고요. 오해도 받게 되고 아픔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을 기쁘고 감사하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가 예의는 지켜야 합니다. 무례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대한 예의는 지키되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위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또 전도와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과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열정이 있어요. 사명감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을 봐도 그냥 보지 않고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저 사람에게 왜 복음이 필요할까? 저 사람에게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까? 우리는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려는 사명감이 투철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때에도 우리는 전도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모든 시간들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시간으로 생각하고 한 영혼을 내가 만나는 한 영혼을 복음을 전하라고 만나게 해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 평소에 자주 안 마주치던 분을 갑자기 근래 들어서 막 그냥 매일 만난다. 무슨 뜻일까요? 저분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나 보다.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런 모든 것에서 복음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가지고 봐야 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우리가 의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라는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가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직 십자가의 능력 말고 내가 다른 것을 자랑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오직 십자가의 능력만 의지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생각하지 않았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또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시는 성령님의 충만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움직여 주시면 성령님이십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우리가 공의 앞에 끌려갈 때도 무슨 말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성령께서 하실 말씀을 입에 담아주시라고 했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의 마음을 열어달라고, 적절한 말씀을 하게 해달라고, 적절한 때를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전도하러 나갈 때도 성령의 충만함을 기도해야 합니다. 9번에 보시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를 항상 간구하는 기도하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옥에 갇혔어도 자기가 옥에서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지 않았습니다.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8번에 보시면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 좋아하시죠? 사도행전 16장 31절 말씀이 뭡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 요즘은 그런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는 지하철 같은 거 타고 올라가다 보면 막 지하철 위에서 갑자기 그냥 빨간 십자가를 확 내밀면서 막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지하철에서도 그러고 해가지고 사람들 깜짝깜짝 놀라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아셔야 합니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뭡니까?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억울하게 잡혀서 매를 맞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착고에 채워져서 그 매를 맞고 억울하게 갇혀있는 상황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을 찬미합니다. 그때 지진이 나고 옥문이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겨집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제수들이 도망한 줄 알고, 이 로마의 법에 의하면 간수가 이 제수들을 놓치면 간수가 대신 죽어야 합니다. 이제 대신 죽느니 자결을 하려고 탁 하려고 할 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바로 그때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서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뭐라고 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무조건 그냥 십자가 들이밀면서 주 예수를 믿어라. 물론 그런 모험도 전해야 되겠지만 그렇게 된 게 아니고, 바울과 실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옥문이 열렸는데 도망가지 않고 있는 그 모습, 간수의 생명을 구하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간수가 와서 엎드려서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선생님? 그랬을 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된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우리 동네 아파트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느 날 한 1년쯤 우리를 지켜보던 어떤 사람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나를 만났는데 갑자기 그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선생님처럼 아름답게 살 수 있습니까? 그때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래야면 당신의 집도 우리 집처럼 될 겁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역사와 주님의 부활 생명을 삶으로 나타내 보여주는 직장 동료들, 나와 더불어 살아간 자들이 우리를 통해 예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번에 보시면
전도의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야 합니다. 우리는 그저 씨앗을 뿌립니다. 씨가 나게 하고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물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담대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과 장소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좀 자세히 구체적으로 하겠습니다만은, 전도에는 개인 전도가 있습니다.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내가 만난 예수님을 확신 있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로 초대하는 것입니다. 또 그룹 전도는 교회나 소그룹이 함께 전도 대상자를 정합니다. 우리 남전도회가 또는 우리 구역이 우리 친구들이 함께 전도 대상자를 정하고 기도하고 초대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생활 전도, 아까 말씀드린 이 사도 바울의 삶이나 이런 것에서 나타나는 것이죠. 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인의 인격으로 친문을 맺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풀며 그리스도에 대한 갈망을 갖게 하여 함께 그리스도 앞으로 나오는 것을 생활 전도, 삶으로 전도하는 것이다. 관계 전도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인격 전도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전도의 적당한 장소는 어디입니까? 특별한 장소를 선택하여 전도할 수도 있으나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는 언제 어디에서나 할 수 있고 또 언제 어디서나 해야만 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길에서, 차 안에서, 모임 장소 등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말과 삶으로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이나 교도소나 요양원, 요즘 어르신들 양로원, 요양원이나 고아원 등 어려움 가운데 있는 복지시설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도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복음이 전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교회가 전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열정을 가지고 주님 앞에 주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